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고자 합니다. 시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고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시는 말씀을 삼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며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만난 사람으로서 주님께서 기대하는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의 뜻을 받들어 오늘 하루 주님과 선한 동행하는 주님, 이 말씀들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에훗이란 사자가 죽었습니다. 온니엘, 삼갈, 에훗 이런 선지자, 이런 사사들이 사역을 했었죠. 3장에. 그리고 4장에서는 이제 그 에훗이 죽었습니다. 왼손을 주로 썼고 오른손은 못 썼다는 걸로 봐서는 오른손이 장애가 있는 분, 그런 분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사사기의 말씀의 가장 슬픈 반복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는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합니다. 하솔이 예전에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치렀던 전쟁 중 북부 전쟁의 중심 세력이었죠. 하솔. 다시 이때 어,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전쟁을 치르는, 예,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 세력의 중심에 하솔이 있습니다. 야비랑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저쪽 북쪽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파들은 이 하솔에 의해서 상당한 괴롭힘을 받은 거죠. 20년 동안이나. 그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가 되었다는 것 좀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두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합니다. 남자 중심 사회였습니다. 이때. 근데 남자들이 쓸만한 인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만큼 인물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만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이때였다는 거죠.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랍니다. 납달리와 스불론, 이들이 가나안 북부 핫솔 근처, 핫솔과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런 지파 땅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중심이 됩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도 군대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두보라더러 같이 가자고 하고 두보라가 앞장서지 않는다면 자기는 안 가겠다 그럽니다. 두보라라는 그 여사사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 중심 사회인데 앞장서는 남자가 없는 그런 슬픈 사회이기도 지금 현실이기도 한 겁니다. 이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니라 하시고 두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두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스불론과 납달리 이쪽
사람들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은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사장 11절 말씀이 미리 앞으로 있을 중요한 사건에 떡밥처럼 미리 던져져 있죠. 던져져 있죠. 그래서 장차 여기 겐 사람,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죠. 겐 사람의 족속이 이번 전쟁에 큰 역할을 할 것을 미리 이렇게 사장 11절에 이야기를 살짝 예, 운을 좀 띄워놓은 거죠.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아술람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아가 시스라를 영접하여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했는데 아이고 이 표현이 두고두고 섬찟한 표현이 됐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해놓고 나중에 죽인단 말이죠.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이 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이렇게 무서운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안심하고 잠을 못 잘 것 같은.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로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때 북쪽에 두 지파가 이 하술랑 야빈에 의해 가지고 괴롭힘을 20년이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착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그쪽 사람이 이들을 어떻게 보면 주도한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 두보라도 바락도 이쪽 그 지파 사람이냐 이게 근거가 조금 좀 그래요. 왜냐 그러면 두보라도 있었던 곳이 에브라임 지파 땅 가까운 곳이거든요. 그쪽 사람이냐 하는 게 조금은 좀 지파 사람이냐 하는 게 고개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들에게도 지도했던 사람이었던 사람이 어쨌든지 두부라고 또 바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 중심으로 해서 이 전체를 물질렀는데 사실은 또 결정적인 공헌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개인 족속이었다는 거죠. 이방인 족속. 이스라엘 민족은 이방인을 여기지 않는 그런 족속이긴 합니다만 모세의 장인 족속이니까요. 이렇게 이 전쟁이 이기고 그리고 나서 마침내 가나안 족속이 특히 야빈 왕의 그 족속이 진멸당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하게 된 이야기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사기 5장입니다. 이날에 두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여기 세일, 에돔들 이쪽은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행진해 있을 때 광야 생활이죠.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는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아토브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자, 여기 이제 5장 7절 이하 보면 사람들이 남자들이 안 나타나는 겁니다. 인물들이 안 나타나니까 누가 두보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한편 두보라가 그만큼 대단한 여인이었다 하는 것도 증명하지만 다른 걸로 보면 남자들이 남자 중심 사이였는데 전혀 하나님의 인물이 없었다. 이건 또 슬픈 이야기도 한 거죠.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의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의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운 일을 전파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도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서는 군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도보로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들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골짜기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서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내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루벤은 요단 동편이죠. 요단 서편은 아니에요. 하솔랑 야빈 이쪽의 세력에 영향받는 곳은 아닌데 그래도 루벤 지파 사람들은 이때 협력을 했던 것 같아 보이고요. 그렇죠? 네. 이사갈, 스불론 뭐 이쪽 정도고 그리고 아, 에브라임과 베냐민에서 일부 따르는 사람들이 여기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림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다. 자기 쪽에 이들이 길르앗, 단, 아셀은 그냥 전쟁을 방관했던 지파들 같아 보이죠. 이때 그래서 전체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스리는 사사는 사사기에서는 없어요.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는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하게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천사들이 이 전쟁을 도왔다 하는 그런 은유적 표현이 5장 20절에 있죠.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액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때 비가 내렸던 것 같습니다. 원래 기송강은 비가 내릴 때는 흐르다가 비가 안 내리면 말라버리는 그런 강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올리는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그 귀한 그릇에 담아주었고 손에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군대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깨뜨렸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란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그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했으리라. 시스라의 어머니가 집에서 기다리면서 우리 아들이 왜 늦는가 하는데 전쟁에 졌을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이전에는 계속 이겼으니까 20년 동안이나 승승장구했으니까요. 근데 이번에 졌을 거라고는 그의 어머니도 그 주변 사람들도 늦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할 정도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강력한 군대를 앞서 군대가 이긴 게 아니라 평소 이겼던 그 강대국이 이긴 게 아니라 주변 강대국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죠. 여인을 통하여서 이기게 하신 거죠.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그 땅이 어디입니까? 북부 땅입니다. 가나안 북부. 하솔이 영향을 미쳤던 그 주변 지파들이죠. 사사기 6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향하였습니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죠. 평화로웠는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악을 향해요. 우리의 삶이 여유가 있고 좀 즐길만 하고 그리고 내 삶에 뭔가 이런 데서 눈 돌려볼 만한 차 한 잔 마실 만한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어느 쪽으로 나가는가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은 이스라엘 민족의 동쪽입니다. 동쪽. 북부에는 하솔 그리고 동쪽에서는 네 미디안 또는 모압 이런 데서 오고요. 그리고 서쪽에서는요 블레셋 이쪽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이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그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럼 동쪽에서 왔으면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을 지역은 요단강 동편에 있던 두 지파만 거기였겠죠.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수산을 멸하며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소나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걸 심지어 가나안 여단강을 건넌 거죠. 서쪽 땅까지 이들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자, 마치 꼭 이 미디안 족속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착할 때쯤 들어오는 거예요. 군대만 들어온 게 아닙니다. 아예 살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짐승과 장막까지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목축해 버리고 그리고 낙타 같은 것들 많아 가지고 약탈하러 다니고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만의 다른 민족, 다른 뭐 가나안 족속이 있었다면 그들만 멸하를 하고 하면서 그 땅을 완전히 쑥대밭 만드는 거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여기 아비에셀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한 게 아니라 원래는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죠. 근데 포도주 틀은 포도를 갖다가 즙자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평소는 거기 즙자는 데니까 사용하지 않는 데겠죠. 근데 거기서 은밀하게 했다는 거죠. 미디안 사람들 그걸 보면 뺏어간다는 거죠. 마쳤고 일제 때 우리나라 분들이
벼 같은 걸 거두면 일제 군대 하려고 뺏어 가니까 몰래 여기 대나무 밭이나 어디 이렇게 숨기고 막 그랬던 것처럼 좀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녀이다. 그러고 봐서는 기드온은 첫째 아들도 아닌 것 같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애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예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에게로 가져다 드림에. 그러니까 여기 고기는 삶은 거겠죠? 염소 새끼를 하면 삶아서 수육은 따로 소쿠리에 담고 그리고 국물 뭐 우리나라는 국으로 해놨습니다만 그쪽 사람은 스프라 그러겠죠? 그걸 따로 담아가지고 무교병과 함께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갖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지팡이에서 나온 게 아니라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이걸 자세히 보고 그걸 기드온이 그 다음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는지 아니면 기록을 했는지 이게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은 무엇도 알고 있냐 그러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다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전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진 않았죠. 하나님의 등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나러 강림하러 오신 하나님을 무서워 떨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적어도 듣고 그대로 들은 대로 믿고 있는 분이 기드온이었다 하는 게 보이죠.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평화라는 거죠. 샬롬 이것은 평화로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인사죠. 하나님께서는 죽이러 오신 분이 아니라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아버지가 바알의 제단을 가지고 있고요. 아세라상도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아버지인 거죠. 므낫세 사람인데 그 아버지의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고요.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도록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지켰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가 드렸는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바알한테 뭔가 제사하려고 그래서 온 거였나 보죠.
아침에 아침 번제 뭐 그런 거 하려고 했나요? 바알과 아세라한테 그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죠.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것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바알과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를 찍었다 그래가지고 기드온을 죽이자는 사람들이 므낫세 지파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죠. 여호와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진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진단을 파괴했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버지가 원래 바알 제단과 아세라 제단이 있는 그걸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걸 섬기는 사람도 요아스였던 거죠. 근데 아들 보호가 더 우선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별명이 하나 생겨봤습니다.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을 건너서 동편만 아니라 이제 서편까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이스라엘 골짜기 여기 이스라엘 평원이죠. 무기또 평야 이게 므낫세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평화의 땅, 풍요로운 땅이죠. 근데 거기를 아예 차지하고 어, 침략해가지고 아예 거기 살려고 막 이제 뭐 장막도 치고 했겠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르는 가더니라. 가장 먼저 아비에셀 사람들이 기드온과 함께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드온이 큰그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아비에셀 그 마을 한 부분을 맨 먼저 따랐습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 그를 따르고 이제 므낫세에 보냈더니 이제 므낫세 지파 사람들도 이거 위기다. 함께 하자. 기드온이 앞장서겠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함께 하자 하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보내매 그 이스라엘 평원 주변에 모든 지파들 아셀, 스불론, 납달리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였더라. 그래서 네 지파가 여기 기드온과 함께합니다. 나머지 지파는요. 함께한 아직 전쟁에 함께한 흔적이 없습니다. 기도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스라엘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스라엘 짠이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그와 없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심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드온이 신중한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그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은 시험하지 말라 하는 것과 연결하는 것은 또 무리합니다. 기돈이 그만큼 이번 전쟁에 자기한테 모인 무리도 좋고요. 상대편 미디안 족속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할 때 과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표징이 필요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던 거죠. 그 증거를 구해 하나님께 증거를 보였습니다. 이 이후로요. 기드온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말씀에도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대로 합니다. 300명 남기라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순식간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주변 족속에 괴롭힘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찾을 때도 하나님은 제발 정신 차리길 바라시면서 선지자도 보내시고 사사도 보내시고 이기게 하시면서 평화를 주시면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반복되는 말도 있죠.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또 하루가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를 따른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한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을 떠난 하루가 아니라 상관없이 사는 하루가 아니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고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주의 뜻을 기꺼이 따르는 오늘 하루 하나님과 즐거운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